우리는 영적 성장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그리스도 의식을 성취하여서 윤회의 고리를 끊고 하나님 나라,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목표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를 영적 실명 상태로 만드는 반그리스도 의식을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를 유혹해 반그리스도 의식에 빠지게 한 세력들을 가리켜 악의 세력들 또는 어둠의 세력들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의식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둠의 세력들을 반드시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정통 기독교인과 뉴에이지 단체에 속한 사람들이 악한 영들에 관한 주제를 다루기를 꺼려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방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위험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인간의 심리적 방어 기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두려워서 회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결코 영적 성장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성장의 여정에서 악의 세력을 극복하지 않고는 다음 단계로 오를 수 없는 지점을 필연적으로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을 통과하지 못하고는 결코 그리스도 의식을 성취할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인류의 99%가 어둠의 세력들로부터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다수 사람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을 뿐이지요. 모른 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세력들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이들의 정체를 알아야겠지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 이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아야 이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순환당하시기 직전 베드로에게 새벽 닭이 울기 전에 당신을 3번 부인할 것을 예고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실까요?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다. 여기서 까부르듯 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시니아조는 채를 치다, 채를 흔들다 라는 뜻으로 사탄이 베드로를 채 위의 밀처럼 흔들겠다는 뜻입니다. 밀 까부르듯 베드로를 가지고 놀겠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요구하였다는 표현은 사탄이 예수님께 그것을 요청했다는 뜻이 아니라 사탄이 베드로를 실족해 하려고 강하게 역사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사탄의 관계를 깨뜨려 보신 주님은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시긴 하셨지만 베드로가 결국 그 관계를 극복하지 못할 것을 또한 아셨습니다. 그래서 미리 너는 그런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말고 돌이키라. 돌아와서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일종의 위로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너무 낙심하지 마라. 네가 그렇게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다시 일어서서 돌아와야 한다. 이때 베드로는 주님의 예언을 완강히 부인하지요.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그럴 일 없습니다. 절대로. 하고 말한 겁니다. 그러나 결과가 어떠했지요? 예수님의 직계 제자도 밀가부르듯 가지고 놀 수 있는 것이 사탄, 어둠의 세력이라면 우리가 그들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만반의 태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때 뼈아픈 패배를 기억하며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런 충언을 들려줍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에게 밀가부르듯 놀아났던 베드로의 가슴에서 우러나는 진심 어린 충언이지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말입니다. 정말 우리의 대적인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수시로 그 먹이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지난 세월 얼마나 많은 우리의 영적 에너지를 이 마귀에게, 어둠의 세력들에게 내어주고 살았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제 그러한 사실에 한번 눈을 떠 보십시다. 한 가지 좋은 소식은 모든 어둠의 세력들, 악한 영들에 대한 확실한 방어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의학이 처음으로 박테리아를 발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박테리아의 존재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어. 왜 그랬을까요? 두려워서 회피한 겁니다. 그들은 사람의 몸을 공격할 수 있는, 심지어는 죽일 수도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유기체가 존재한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는 그 섬뜩한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던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자마자 그런 위험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박테리아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지요. 얼마든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고 방어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런 존재들을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무시하며 회피로 일관한다면 이들에 대한 방어책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악한 영들, 어둠의 세력들의 실체를 파악해야 하는지 납득이 되시지요? 이제 그들의 실체를 향해 한 걸음씩 들어가 보십시다. 이 존재들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물질 우주의 구조입니다. 이 물질 우주는 창조주의 위대한 의식이 영적인 세계의 에너지, 즉 높은 수준에서 진동하는 순수 에너지의 진동수를 낮추어서 물질 에너지를 창조함으로써 생겨나게 되었다고 했지요.
이 사건을 가리켜 현대과학은 빅뱅이라 하지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의 에너지와 우리가 사는 이 물질 세계를 형성하는 물질 에너지 사이에는 상당히 큰 진동수의 차이가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의 에너지 수준에서 우리가 사는 물질 세계의 에너지 수준으로 곧바로 에너지 진동수를 낮추기는 불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가능할지라도 물질 세계에 사는 존재들이 영적인 세계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큰 진동수의 간극을 뛰어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영적인 세계로 승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될 겁니다. 따라서 에너지의 진동수를 낮추는 과정은 4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이 물질 우주가 4개의 층으로 이루어지게 된 이유입니다. 그림으로 한번 보실까요? 가장 위에 영적인 세계가 있죠. 영적 세계, 천국, 하늘나라, 아버지의 집, 천상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곳입니다. 완전한 구원, 해탈에 이른 영혼들이 가는 곳입니다. 윤회 고리를 끊고 이곳으로 돌아간 존재들을 가리켜 승천한 대사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예수님이 계신 곳, 그리고 승천한 대사들이 머물고 있는 곳, 이곳에서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해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 아래로 물질 우주가 있지요. 물질 우주는 엷은 선으로 그렇게 구별해 놨죠. 4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4개의 층. 가장 아래가 물질계지요. 우리가 이렇게 물질로 인식하는, 우리의 의식이 지금 의식하는 자아가 머물고 있는 곳, 물질 세상이지요. 육화한 존재들이 머무는 물리적인 공간입니다. 형상세계라고도 하고, 그 위로 낮은 차원의 영계가 있지요. 3개의 층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3층도 또 여러 개의 층들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3층에 관해서 자세한 명칭들은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 이곳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 영혼들이 머무는 곳입니다. 육신이 죽음을 맞게 되면 가게 되는 곳이지요. 영혼들은 이곳에 머물면서 지난 삶을 돌아보고 평가하며 다음 육화를 준비하게 됩니다. 천상에서 추락한 존재들이 주로 머무는 곳이 이곳이기도 합니다. 영적인 에너지가 물질계로 그 에너지가 낮아지는 과정은 4층을 거치면서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로 우리 마음에도 4층에 해당하는 각각의 층들이 있습니다. 가장 아래에 물질계, 위의 3층은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로 존재하며 우리의 정체감, 우리의 생각, 감정이 생성되고 떠다니는 곳으로 잠재의식에 속하는 영역입니다. 대다수 사람은 이 잠재의식의 층을 의식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지요. 우리의 창조력을 방해하고 영적 비전을 흐리게 하는 장애물들, 즉 그릇된 신념, 부정적 에너지 같은 것들이 이 잠재의식의 3층에 축적되어 있습니다. 의식의 성장은 이 장애물들, 그릇된 신념과 부정적 에너지를 제거해 나가는 과정과 함께
진행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어둠의 세력들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어떻게 이런 존재들이 있을 수 있나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존재를 만드셨단 말인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존재를 만드실 리가 없지요. 우주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인 하나님의 자녀들, 즉 고등한 의식을 지닌 존재들, 자유의지, 자기인식 능력, 창조력이 있는 의식을 지닌 존재들이지요. 이들의 영적 성장이 우주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이것이 물질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자유의지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성장을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어야 합니다. 선택의 자유가 없다면 그것은 자유의지를 할 수 없는 거지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택, 성장하겠다는 선택만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선택이라 할 수도 없죠. 기계적인 거지요. 로봇이나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입력해 놓으셨고 입력해 놓으신 대로 하게 되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가 아니지요. 그냥 기계적인 존재입니다. 로봇 또는 본능에 충실한 동물과 크게 다를 바가 없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들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을 닮은 존재로 완전한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의식적인 존재로 만들길 원하신 것입니다. 완전한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선택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악이 존재하게 된 이유입니다. 여기서 구별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영혼이 자신의 영적 성장을 멈추겠다는 선택을 할 수가 있고 그런 선택은 다른 영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단지 자신의 성장만 멈추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의 성장을 방해하기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공격적인 선택을 하는 영혼들은 타락한 의식으로 들어가게 되고 의식의 타락은 추락을 가져오게 됩니다. 진동수가 낮은 세계로 의식 수준이 낮은 곳으로 추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반란을 일으킴으로 영적 세계에서 물질 세계인 이 지구로 추락한 천사들에 관해 살펴보았지요. 그들을 가리켜 추락한 존재들, 타락한 존재들이라 했지요. 여기서 악을 간단히 정의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우주의 법칙을 위반하여 타인의 자유의지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영혼들은 오직 자신의 선택에 따라 자신의 자유의지를 행사할 권리가 있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 중 하나인데 이를 위반하는 것이 바로 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선택의 경우는 단지 자신의 자유의지를 행사하는 것이기에 악이 아니지요. 그냥 나만 성장하지 않겠어 라는 거지요. 악이 아닙니다. 두 번째 선택의 경우는 다른 영혼들의 자유의지를 침해하는 것이 되지요. 저 영혼을 끌어내리겠어. 저 영혼의 의사에 반해서, 자유의지에 반해서 저 영혼의 성장을 멈추고 말겠어. 타인의 자유의지를 침해하는 것이니 악으로 귀결됩니다.
타락한 존재들은 의도적으로 다른 영혼들을 공격해서 그들의 성장을 저해하는 세력이지요.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 악의 세력, 악령, 악마 등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악이라는 말이 들어가지요. 또 이들은 내면에 빛이 없기 때문에 이들을 가리켜 어둠의 세력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가리켜 뭐라고 부르셨을까요? 여러 가지 호칭을 사용하셨지만 이 세상의 통치자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은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라고 칭했습니다. 성경으로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화면에 요한복음 12장 31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의 임금 이렇게 개정개혁 성경은 번역하고 있는데 임금이란 말은 요즘은 별로 사용되지 않는 옛 단어지요. 임금으로 번역된 헬라어 아르고는 지배자, 통치자란 뜻입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과 쉬운 성경은 이를 이 세상의 통치자로 번역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세력들을 가리켜 이 세상의 통치자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여기서 공중은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 이 세상의 통치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요. 예수님의 표현과 같지요? 그러면 이런 악한 영들은 어디에 존재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물질 우주는 네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지요. 타락한 존재들은 이 각각의 층들 모두에 머물 수 있습니다. 영적 세계를 제외한 낮은 차원의 영계와 물질계 모두에 이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어둠의 세력들의 유형에 관해서 살펴보십시다.